마태복음 1장 1절. 지난주와 같이 1장 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지난 시간에 그 마태복음에 대한 그 계열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이어서 두 번째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런 거죠. 근데 그 세계라고 했을 때 그 세계가 그 게네시스 비브로스라고 제가 했죠. 게네시스 비블로스. 그래서 게네시스라는 거는 이게 기원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계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비블로스는 책이라는 뜻이죠. 책. 근데 그 다음 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 북 하면은 성경책이에요. 책이라는 건 원래 하나밖에 없는데, 비블로스, 이거는 이제 이 바이블이잖아요. 바이블인데, 그거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잎, 그 나일강가의 갈대잎을 엮어서 처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기록을 한 것을 그 어원을 따가지고 비블로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떻든 이거는 뭐냐, 이걸 합치면은 그냥 계보라고 했지만은 사실 계보의 뭐예요? 책이죠. 이제 번역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다. 그렇게 이제 번역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실제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이제 여기 성경책은 구약을 말하는 거니까는 구약의 창세기부터 구약이 이제 말라기까지잖아요. 여기 39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자손, 즉 계보, 자손에 대한 책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에 이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마태가 이제 그 전에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인가 13장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뭐 창조의 세계가 나오고 그 조상들, 열조들의 세상이 나오는데, 사실 창세기 13장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 계보가 쭉, 그 역사가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것이 다 누구냐?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손의 계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역사의 중심에 누가 오셨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님을 이제 원년으로 이제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을 서기의 그 서양 양력의 원년으로 해요. 그래서 이쪽을 뭐라 그러냐면 BC라 그러고, 이쪽을 BC라 그러고, 이쪽을 AD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건 예수님께서 내가 탄생한 것이 원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예수를 탄생을 역사의 원년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그 사학자들이 이제
그 역사를 갖다 그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이다. 역사의 중심일 뿐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역사의 뭐라 그랬어요? 역사의 뭐라 그랬어요? 주관. 그러니까 예수가 역사의 중심이다. 그런 뜻은 역사를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모든 그 세상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체자이고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제가 이것은 무슨 뜻으로 얘기하냐면은 그 역사가 있잖아요. 역사.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베레시트. 태초로부터 종말까지. 이건 시간은 분명히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종말이 있어요. 인간도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이 태초와 종말은 사실 인생과 같아요. 인생. 자, 인생은 어때요? 이게 태어나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역사 속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체자이고 주인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를 다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역사의 주인일 뿐 아니라 또 무슨 주인이라 했어요? 한 가지 더.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말했어요. 나는 뭐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의 주인일 뿐 아니라 제가 말하는 건 역사의 주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이고 역사이고 시간이고. 세상의 주인일 뿐 아니라 안식의 주인은 뭐냐면 이거는 어디에요? 안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나라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시간이고 이거는 뭐예요? 영원이죠. 영원. 제가 좀 이게 좀 정돈이 좀 안 됐네. 간단하게 말하면은 시간과 영혼이 있어요. 영혼. 시간은 창조된 거예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창조되었기 때문에 시작과 출생과 종말이 있는데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다. 그런 뜻이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시간의 주인, 즉 역사의 주인이라는 건 시간의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시간은 뭐냐면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 그리고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 이게 지금 이제 안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시간과 역사, 세상의 주인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표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이제 한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어요. 예수는 자, 오늘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배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셨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인물이고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이거를 알아야죠. 왜 수많은 인간 중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제 오셨는가,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아브라함은 BC 한 이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다윗은 BC 10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그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이제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 모든 개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까지가 14대라 했어요.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바벨론 유수, 바벨론이 포로로 갔잖아요. 그 포로로 갔을 때가 14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또 예수님 때까지가 몇 대예요? 14대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14대, 14대, 14대라고 이제 그 기록돼 있어요. 이걸 왜 기록했는가? 근데 그 신학자들이 그 계보를 다 이렇게 그 열거를 했는데 실제로는 14대, 14대, 14대가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더 많대요. 그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신학자들이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여기서 이제 왕들,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까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세 단계로 나눠가지고 14대, 14대, 14대라고 이제 했는데, 실제로는 14대가 아닌데 왜 14대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맞추어져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는가? 그것도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14라는 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가 하면은, 다윗, 우리말로는 다윗인데 이게 다비드예요. 다비드인데, 다비드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쓰다 보면은 자음은 숫자로도 사용이 돼요. 숫자로다. 그래서 다비드라는 말을 갖다가 쓰면은 4, 그 숫자를 갖다 쓰면 10, 그리고 4 이렇게 돼 있어요. 다비드.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합치면 뭐예요? 다비드를 다 합치면 14가 돼요. 그래서 14를 갖다가 굳이 이렇게 숫자까지 동원해가면서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들은 뭐냐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이 이제 의미를 보면은. 그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이 되지만은 다윗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왕이 이 다윗 왕이에요. 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했어요. 네가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
이런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 자,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많은 민족이 이게 곧 뭐냐면 국가예요. 하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면은, 너를 축복한 자에게 축복을 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이걸 다 뭐를 줬냐면 복으로 줬어요. 복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다 종합해 보면 뭘 약속하냐면 하나의 뭐예요? 나라를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제 국가라고 할 때 국가에 3요소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권이에요. 주권. 이 주권을 다른 말로는 통치권이라고 해요. 통치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 때에 나라를 빼앗겼다 그랬잖아요. 일본에게.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겼다라는 거는 뭘 뺏겼다는 거예요? 주권을 빼앗긴 거고 통치권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우리나라의 왕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것이고, 주권이 없다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도 땅도 있지만은 주권을 빼앗기면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나라를 하면은 물론 자손도 중요하고 그리고 땅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나라라는 말을 헬라 말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 그 바실레이아라는 말이 바로 통치권이라는 뜻이에요. 나라라는 말인데 그걸 번역하면 통치권이 나라예요. 곧 이제 나라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무슨 거? 다 그 종합해 보면 그게 뭐예요? 하나의 국가를 약속했는데, 다윗 왕 때에 가서 그 다윗이 브레셋을 갖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하나의 뭘 만들었어요? 통일된 국가가 성취되는 거죠. 성취되는 거예요. 국가가 성취.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다윗에게 성취되었다. 그 자손에 대한 자손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이 일단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의미이고, 여기서 이제 굳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다윗을 갖다가 이제 그 의미 속에다 감춰놓은 것은, 다윗은 매우 중요한 인물이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다윗은 어떤 인물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아마 설명이 좀 다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죠. 그리고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몰라요? 야곱이 누구를 낳았어요? 예. 12 아들을 낳았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때부터 시작되고, 아브라함의 이제 조상으로서 그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보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죠.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12지파가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유다라는 아들이 있어요.
넷째 아들인가 그럴 거예요. 유다라는 아들에게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12아들에게 그 예언을 해줘요. 축복을 하면서 예언을 해줘요. 그래서 그 예언 중에서 유다에 대한 예언이 있었어요. 자,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창세기 49장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10절. 자, 아들에 대한 예언을 쭉 얘기했는데 유다에게 와서 어떤 예언을 하냐 하면은 49장 10절인데, 자, 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이 나오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런 유다에게, 야곱이 유다에게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홀이, 여기 홀이라고 하는 거는 왕의 상징이에요. 이제 왕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지휘봉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그 홀이, 그러니까 이거 홀이라는 거는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거는 뭐냐면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도 마찬가지예요. 치리자가 뭐예요? 아까 바실레이아 통치자가 바로 치리자예요. 통치자, 다른 말로 치리자. 자, 치리자의 지팡이. 이거는 이제 역시 그 왕의 이제 지팡이인데, 그게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유다에게서 왕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치리자의 지팡이 또는 왕의 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라고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면 실로라는 말은 또 무엇인가? 실로, 그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는 얘기죠. 왕이 이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게 언제까지냐면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이 실로를 알아야죠. 실로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실로는 그 이제 이게 실로예요. 조금 정확한 말하면 실로예요. 실로인데 이거는 샬라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이렇게 유래했다 그러잖아요. 유래했다는 거는 되게 동사에서 명사로다가 변동이 어형이 변화될 때 이제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유래되었다. 그러니까 이 샬라라는 거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강 또는 평화라는, 평안하다라는 동사에서 실로라는 말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은 그러니까 평안, 평강. 근데 로가 붙을 때 실로 하면은 그것을 가져오는 사람, 평강을 가져오는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 샬롬이잖아요. 샬롬은 그냥 평안이에요. 그냥 평안, 평강, 평안. 그러니까 요거는 샬라는 평안하다. 이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샬롬은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명사형으로 이게 쓰여진 게 샬롬이에요. 그러면 실로라는 말은 이것을 다 보면
이거는 뭐냐면 평강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평화를 가져오는 자. 예,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이미 이사야의 예언 속에서 있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것을 여러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보지 않는데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알죠? 모르세요? 우리 사모님은 벌써 끄떡끄떡한 성경 많이 봤어요. 이사야 나오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그는 뭐 기묘자다, 모사다 이제 그런 말하고 맨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뒤에 뭐라면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그래서 이 말은 바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로라는 말은 이 왕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왕이라는 말이 기름을, 왜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었거든요. 왕에게 기름을 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왕이 어떤 왕이냐면은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고 그는 전능자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한 아기라 그랬어요. 한 아기가 오는데 그가 평강의 왕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한 아기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실로가 오신 왕이 유다에게서 왕이 오신다고 왕의 이제 계보가 오시는데 그 왕의 계보가 쭉 있잖아요. 근데 다윗도 왕이었었고, 근데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사의 약속은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유다의 약속이 다윗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왕들은 이 실로가 오실 때까지 미친다 그런 뜻이에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다. 그러니까 누가 오신다는 게 실로가 바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것은 이게 바로 이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실로가. 그래서 실제로 실로는 메시아와 동일어로 사용해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호 선생님은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되는데 조금 이제 성경을 조금 보면은 이제 이해를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은 유다에게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을 했는데 너에게서 왕이 나온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왕이 나오는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한다라는 말까지 약속을 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러니까 이 실로는 모든 유다에게서 전부 다윗 왕이 나오죠. 그리고 다윗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 왕은 실로를 예표하는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평강을 가져왔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갔다가 블레셋, 가장 강적 블레셋. 다윗이 얼만침 다윗의 기름,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 부은 사건 아시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건 아시죠? 예.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근데 이새 보고, 여기 왕을 갖다가 이제 왕이 있는데, 기름을 부르는데, 아들 다 데려와 보라. 그래서 아들 다 데려왔는데,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는 왕이 없는 거야, 거기에. 이게 다냐, 아들이 다냐, 그랬더니, 지금,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데려오지를 않은 거예요.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데려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가 생각하기로는 이게는 막내는
왕감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예 제쳐놨던 거예요. 그 아들 중에서, 다른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찾았는데 사무엘에 보니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막내가 한번 데리고 와보라 하니까 그 막내가 다윗 왕이 막내예요. 그 아들의 막내인데 다윗을 보니까 이게 바로 왕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윗은 다른 아들보다는 아주 연하고 이 가지라고 이제 가지 또는 순, 나무 가지의 순과 같이 연한 모습으로 오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사실은 다윗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잖아요. 골리앗은 그냥 뭐 매척 장수였었고, 골리앗은 소년이었고, 갑옷도 없이 그냥 물맷돌로다가 이제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이제 실로, 후에 오실 실로에 대한 모형적으로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 왕이 되어가지고는 모든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평강의 나라로 만든 왕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때 이 다윗 국가는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이것을 왕국이라 해요. 다윗 왕국, 킹덤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 왕국이 바로 예수님이 이제 다윗 왕국의 이제 자손으로 오는데, 이가 평강의 왕이다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셔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아니, 배울 내용들은 많은데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을 한번 보세요. 예,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자, 그의 아들은 누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자,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이제 이거 다 지우고, 자, 예수님의 탄생이 성결의 영으로는, 이거는 성령으로는 해요. 그렇죠? 성결의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육신으로는, 그렇죠? 육신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났다.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영으로도 태어나실 뿐 아니라 육신으로도 훌륭한 혈통에서 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개가. 근데 다윗이 혈통이 훌륭한가요? 다음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출생에 다섯 사람의 여자가 나와요. 근데 그 5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이 혈통이 아주 훌륭한 혈통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죄의 혈통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혈통에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윗이 아들 낳은 게 누구예요? 네?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다윗의 원래 아내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나요? 그렇죠. 밧세바. 근데 밧세바라고 그러지도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이 나왔다 그랬죠. 거기 이제 1장에 나와요. 그러면 다윗의 아내가 아니잖아요. 굳이 남의 아내라는 것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다윗은 우리아를 죽는데, 전장에서 죽는 데까지 보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지었고 그리고 살인죄를 지었어요. 추악한 죄의 혈통으로 지금 솔로몬이 온 거예요. 그 솔로몬을 이어가지고 예수가 탄생한 것이고. 그러면 다윗의 혈통이 훌륭한 혈통이 아니잖아요. 이게 죄의 혈통이라는 걸 아예 마태는 그걸 기록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주 훌륭한 혈통이라고 한 혈통에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의 혈통에서 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부분을 볼 적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들을 제가 이제 말씀해요. 예수님의 탄생인데 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2세 그리고 다윗에게서 통해서 쭉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의 부친,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 예, 요셉까지 와요. 그 요셉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그런데 제가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요셉하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을 해요. 근데 잘 알다시피 요셉하고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 적에 정혼했을 때에 예수님이 잉태가 돼요. 정혼했을 때에 잉태가 돼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법으로는 정혼할 때는 동침을 하지 않아요. 정혼이 딱 끝나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정혼은 이미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요. 떨어져서 결혼했지만은 1년이라고 하는 정혼 기간을 가져요. 그러는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어떻게 됐어요? 잉태를 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율법으로 말하면 이거 완전히 간음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이 보니까는 정원에서 떨어져 있는 사이에 자기 아내 마리아가 잉태를 한 거예요. 아기를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어때요? 아주 황당한 거죠.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자기는 남자를 갖다가 알지도 못하는데 남자를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는 요셉도 황당하고 마리아 자신도 황당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주의 사자, 즉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잉태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알려주는데 어떻게 알려주냐면 마리아야, 요셉한테 너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에게서 났을 자는 성령으로 된 자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마리아에게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요셉과 마리아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어떻게 돼요?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이 계통과 이 혈통하고 관계없이 태어나요. 어떻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이 혈통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혈통은 다만 법적으로 정혼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로 오지만은 실제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냐면, 이거는 육체로 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요? 육체로 오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마리아의 육체를 빌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라는 말은 육체를 빌려서 온다라는 말이에요.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와야 돼요? 여자의 후손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혈통을 빌려서 오는 것이고, 자, 지금 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해를 좀 이제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데,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거는 그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에 대한 약속으로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오는 것, 혈통을 빌려서 오는 것이고, 육체로 오시는 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여인에게서 탄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예수의 육체를 갖다 죄를 정했다고 그랬어요. 죄를. 그래서 육체라는 말은,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육체는 이게 다 성경의 전체의 구절은 육체는 곧 뭐예요? 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뭘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왔으니까는 죄를 정했다라고 했어요. 로마서의 버전으로 보면 죄를 죄로 정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네?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의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우리 안지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수님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은 아닌 거고요. 네, 의인이라고.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예. 한번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한번 4장 14절. 4장 14절은 13장밖에 없는데요? 내가 잘못 적었나? 아니 근데요. 네? 있어요. 아 있구나.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3절까지. 네? 14, 그 밑에 절까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언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시니라. 예. 자, 이거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우리가 똑같이, 이거는 우리가 똑같은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시험 받은 것은 육체라는 거는 시험을 받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죄가 결국에는 죄가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자신의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 있는 모습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오신 것 뿐이에요. 육체라는 것은 죄와 같이 동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죄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오신 것 뿐이지 스스로 죄가 있는 분이 아닌 분이에요.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것도, 여기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는 여기도 죄인이고 여기도 죄인인데 여기 사이에 동침해서 나왔으면은 예수님은 죄인이죠. 그렇잖아요. 죄인과 죄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낳았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영으로 잉태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에서 나온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뭐예요? 죄는 없으십니다. 왜? 죄가 없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죄가 없어야 뭐가 될 수 있어요? 재물. 그렇죠. 재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이, 흠과 점이 없는, 즉 죄가 없는, 죄가 있는 재물이 될 수는 없잖아요. 남의 죄를 속량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점과 그 흠이 없는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이러한 독특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떻게 사람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게 잉태되어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런 독특한 방법이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다윗의 혈통을 빌려서 온 것이지 실제로는 요셉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이거는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마리아의 몸을, 육체의 몸을 빌려서 오신, 이게 예수 탄생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인들, 우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계속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그 민족적이고 군사적이고 육체적인 메시아, 그걸 계속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이거를 일시에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 우리 조상이 바로 다윗이다라는 그 자존심을 갖다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니까는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추앙했던 거예요. 사실은 다윗보다 훨씬 더 우월하신 하늘의 왕, 하늘의 평강,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오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것을 모르니까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과 다윗, 훌륭한 그 다윗 왕의 그 이방 민족들을 다 물렸었던 그 다윗을,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초라한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볼 수가 없었던 거죠.
훌륭하게 로마를 갖다가 다 로마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민족적 이스라엘 국가를 갖다가 아주 평강의 왕으로 만들 그런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것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1장 1절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는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지만 사실은 육체적 유대인들, 너희들 유대인들 아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자랑했던 유대인들의 그 자긍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이 마태복음이에요. 앞으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마태복음을 공부하도록 하고, 마태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더 몇 강의를 더 다음 주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강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